누굴 기뻐한 줄 아세요? 요시아를 기뻐해요. 제가 오늘 그 이유와 비밀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요셉이죠. 요셉이 하란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의 삼촌집 라반 집에 거주하고 약 3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빈들, 즉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늘에서 땅 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았고,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갖춰진 어떤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기 어디냐,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와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라반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와야 돼요? 당연하게 베델로 와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멈춥니까? 세겜에 거주를 해요. 세속 문화에 젖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베델로 와야 될 사람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뭐가 먼저 들어오냐면, 재단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소와 양들을 먹일 만한 풍족한 자원들의,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차지했던 루세누처럼 그렇게 그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 그 상황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요셉을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오게 만듭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방향성, 마음의 방향성,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주시며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 신상들 땅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모든 것을 제거하고 진정한 개혁, 진정한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 그것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개혁, 영적인 대각성 가운데 모든 것을 제거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진리의 길을 쫓아, 여러분 그냥 올 수 있지만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하나님의 할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세겜 추장과 모든 족속을 전멸을 합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그게 어떻게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성례를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한 어떠한 그런 저주하면 저주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신앙 가운데 베델,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배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그 많은 종교개혁이 있어요. 그 많은 어떤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중에, 남유다 왕 중에 세 왕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있고 여호사밧 왕이 있고 요시야 왕, 세 명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이끌었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딱 누구냐?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한 사람 누구랬죠? 히스기야 왕, 아시죠? 이 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런 개혁 가운데, 진정한 개혁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뭔다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낳습니다.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바로 요시야입니다. 제가요 감히 말합니다. 한국 개혁의 열쇠는 요시야에게 찼습니다. 오늘 그 답을 보여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요시야 이 설교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안에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왜 하냐고요?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뭡니까? 신명기서입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를 강조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그것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요시야 왕의 생애를 보면서, 또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개혁을 앞서서는, 진정한 부흥 전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드러내는 신앙, 진정한 것이 개혁이고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요시아는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과는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제가 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왕하 먼저 어디를 보냐면요, 왕상 11장 33절 솔로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상 11장 33절. 자, 왕상이죠. 오늘 왕하 21장, 22장, 23장 말씀이 요시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장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우리 모두가 종교 개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흥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왕상 11장 33절 잠깐 읽어봅시다.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을 구하고 처음에 굉장히 시작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방 여인, 세상 문화에 마치 세겜에서 세상 문화의 딸이 어디 들어가요? 세상 문화, 세겜을 깊이 보려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략적으로든 어떻게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고, 그런데 이방 여인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동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는 밀곰, 몰록, 몰렉, 불의에 지나가고 이런 모든 우상 숭배에 뭐예요? 원흉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평가했을 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났지만 다윗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대요. 우리가 들었던 거와는 달리 솔로몬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 솔로몬과 제가 요시아를 잠깐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처음 시작 가운데 성령을 시작하고 굉장히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윗에게 베풀었던 또 언약, 그리고 솔로몬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 영이 보증을 통해서 그가 말세 마지막 때 회개해서 전도서를 쓰고 인생 이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그러한 뭐예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다행히 은혜 가운데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도 아니고, 겸손 시작해서 교만을 마친 것도 아니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솔로몬 시대 이 범죄로 인해서 여로보암 왕의 북왕조와 남유다 로방 왕이 남유다가 있는데, 다 시작은 다 좋아도 끝이 안 좋은 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자, 왕하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왕하 22장 1절부터. 요시아 왕을 여러분 이제 좀 그의 생애를 묵상해야 돼요. 그 생애가 왜 하나님의 복된 생애가 됐고 여기에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부흥, 내 삶의 진정한 개혁,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이 뭔가를 우리가 그 방법 전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왕하 22장 1절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절까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8살 때 왕이 오르죠. 아까 봤죠, 영상에서. 8살에 왕이 오릅니다. 제가 우스갯말로 하나님 요시아의 영을 너에게 충만케 하겠다라는 제가 기도를 음성을 받고, 하나님께서 요시아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26세 때 종교개혁에 굉장히 그걸 단행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굉장히 빠른 나이에 죽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시아처럼 이런 사회적인 이런 지금 시대적 배경이 요시아가 태어날 때쯤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몬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의 증조, 그 다음에 그의 증조는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가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태양신을 숭배하며 온갖 우상은 다 잡다하게 내려놓은 악한 왕 중에 최악이 므낫세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 회개는 했어요. 감사하게. 회개는 했는데 전부 다 산당을 철거하고 우상을 다 탑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버려주지 못하니까 그 아들 아몬이 또 세운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이런 영적인 암흑 가운데,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덮는 영적인 무지 상황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요시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시대 바로 앞에 여로보암 왕,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생길 때 이미 예언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로 저도 뭐 제가 루터처럼 요시아처럼 큰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조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주의종도 일을 하지만 저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개혁을 외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혹시 정말로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시아처럼 여로보암 왕 때 먼저 예언이 되어서 한 남자 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요시아가 모든 제단 가운데 드렸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갈아서 그 가루를 제단에 뿌리게 될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 300년 전에 예언이 된 것이 지금 요시아가 탄생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록된 어떤 하나님 천국에 있는 책 가운데 제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만약에 정말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흥분되는 내용이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내용 잠깐 봐볼까요? 예언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잠깐 먼저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왕상 11장 솔로몬 나오고,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북조로 분열이 되면서 누가 나오냐면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약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길로 따라갔다란 말이 있고, 좋은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의 길로 따라가다 두 가지가 나와요. 자, 13장에 여로보암 왕이 아실 거예요. 베델에 제단과 산당을 세웁니다. 오늘 얘기는 좀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자기 한번 봐보세요. 여로보암 왕이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위치해 있어요? 남유다에 위치했죠. 그죠? 아래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게 되면 민심이 동요해서 다 그쪽으로 갈까봐 이 베델에다가요 뭐냐면 제단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의 성소 중앙화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에다가 뭐요? 제단과 산당을 여러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이 되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3장 1절부터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 예루살렘 내려가지 않고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에 분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요시아 왕이 8세에 즉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장이냐면 아까 영화를 봤듯이 왕하 21장, 22장, 23장 내용이에요. 3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누가 태어날 것이고 어떤 자가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미리 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품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의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지만요, 물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는 스스로 자유지를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누가 천국 갈지 알지 모든 어떤 사람이 일어날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가운데 저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한다, 내가 오늘 주님을 믿기를 포기해버리면 저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뭐 제가 설교 안 해도 저를 천국 보내고 이 사람, 아니요. 그걸 있어요. 자유지를 가지고 반응하고 선택한다. 믿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희도 섬길 자를 섬겨라.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택하라. 둘 사이에 못못하지 말고 백성도 누구를 택하겠냐. 우리가 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300여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고 하나님이 요시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진정한 히스기야도 아닌 여호사밧도 아닌 그 이스라엘 중에 전부만 이러한 종교를 일으키는 자가 없었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요시아가 그런 종교개혁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가치가 있냐? 왜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가 되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것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풀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야, 정말 본문 읽으면서 제가 감격을 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 어디로 넘어가냐? 왕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왕하 21, 22, 23이 요시아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2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미리 보여주셨지만, 자, 22장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따라하면 정직은 의인의 길이다. 이사야 26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정직은 의인의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정직하면 그냥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서 내가 말과 행동의 언행심자가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정직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일 때 정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직을 그냥 바르고 그냥 양심 바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부터 끝까지 정직한 길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며 온전히 순종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길을 갔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말을 굉장히 이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구약 읽으면요,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또 누구 길 따랐냐?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랐느냐,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의 길은 망하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다윗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여로보암 왕은 넓은 길 넓은 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다윗의 길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 그러면요, 굉장히 그 왕은 평가가 좋은 거야. 그래서 좌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을 보고 감탄했어요. 왜?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에 팔려갔죠? 청소년 때 팔려갔어요. 근데도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면서 그 세상 문물에 우리 중고등부는 최고지만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세상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정절과 그 마음의 지조와 절개, 다니엘도 감탄을 받았는데 철저히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시아는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숭배자고, 아까 얼굴 이렇게 하면서 보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똑바로 봐라고, 몰래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지. 어릴 때 그런 환경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8세라는 아직 그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이렇게 쫙 자리 잡지 않을 때 얼른 왕으로 세운 것 같아요. 다 암살당했거든. 그래서 므낫세도 왔겠죠. 아몬도 왔겠죠. 이러한 상황, 지금 이런 깜깜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같은 자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은 오히려 돌이키는 여러분이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르심 안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빛은 더 밝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더 밝고 그 빛은 더 어둠을 비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게 됐고 8세 왕의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래요, 종교개혁은 쉽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얘가 처음에 그런 어떤 마음의 불과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아직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뭐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성전이 훼손되었다. 뭘 보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훼손된 것,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마음이 있고 여호와의 뜻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의 축복을 알았던,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열정이 불이 붙었어요. 자, 그걸 어디 나오냐? 자, 어디 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자, 시작. 22장 5절에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종교개혁에 불이 붙습니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전환점을 맞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 없는 종교개혁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없다. 많은 종교개혁이 있지만 동시에 제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은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부흥할 수 있어요. 치유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요시아를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을 써면서까지 그의 종교개혁을 인정했는가?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준비되는, 하나님이 요시아의 중심을 보았고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그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가 뭔지 아세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언약을 떠났다. 우리 선조가 언약을 떠났어도 돌이키지 않고 다시 한번 언약의 중요성과 언약의 회복,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진정한 부흥 이전에 개혁을 외친, 그래서 동시에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1월 성신에 숭배했던 모든 것들 다 철거하면서 모든 것들을 가루로 빻아요. 아예 형태도 남지 않도 가루 빻아서 물에 타서 흘려보내고 불에 태우고 제사장의 뼈들까지 갈아가지고 모두 다 숙청을 합니다. 완벽한 제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있잖아요. 베델을 올라가라고 요셉에게 했을 때 이방 신상의 금귀골이 다 어디에 묻어요? 상수리 나머리 다 묻게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세상을 떠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만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그리움, 잔재 모든 걸 제거하고 나야만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우리는 계속 주님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주님으로 나아갈수록 빛의 주목하고 성의 소욕을 쫓을수록 육심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며 우리 안에 애굽을 향한 그리움, 우리 안에 모든 그리움 잔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며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떠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떠나야 돼요. 계속 종교개혁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거와 동시에 내 안에 그것이 제거와 동시에 뭐가 드러나는 게 종교개혁의 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역사를 공부를 해요. 역사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옹고지신이잖아. 그래서 옛날 것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지속되는 부흥과 짧게 끝나는 부흥을 연구해 봤더니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남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부흥 오래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느낌과 어떤 그런 부분들은요 오래 못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눈물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회개의 눈물인데 그 눈물이 없는 부흥, 찔림이 없는 부흥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부흥을 만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열쇠 가운데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증을 계속 해드릴게요. 자, 어딜 보냐? 자, 근데 그 율법책이 뭐다? 따라하면 신명기. 우리가 어제 같이 수업을 우리 성령학교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얘기를 하면서 키는 뭐다? 신명기의 회복이 있다. 한국교회 열쇠는요.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 사관의 핵심 뭐예요? 따라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주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은 그 성경에 있는 흐름을 한 번에 읽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고 주님이 묻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흐르고 있는 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사관이에요.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꺼내요. 근데 신명기 사관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요시아가 그들로 회개케 하고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율법책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항상 신명기서를 옆에 두고 있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왕들이 선조나 정조가 너무나 악해갖고 신명기 어떻게 율법책을 어디 뭐 엿팔아 먹진 않았지만 어디다 놔둬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사울왕하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언약궤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든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가까이 한 왕은 붕합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왕이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있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하나님이 그 왕국을 강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형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 언약궤 중심, 예배 중심이 우리의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역사는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어떤 구조를 도대체 발견했느냐.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핵심은요, 신명기 28장부터 3장까지예요. 신명기는 28장부터 3장까지인데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 제사장과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에 다 모이게 합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줬을 때 그들이 먼저 주의 종, 먼저 요시아가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언해야 돼요. 주의 종이 깨닫지 못하면 백성도 깨닫지 못하고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적인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 처음에 28장 구조는 순종하면 뭘 받고? 이런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우리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또 읽어도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읽게 되는. 자, 한번 좀만 읽어보고 14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요,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복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복과 화와 저주가 감춰 있구나.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때 언약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네 권속을 택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너를 택하였으니 네가 이를 행하면 바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 일,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을 바칠 때 내가 나 자신을 맹세해서 시와 땅과 후손 약속을 줬잖아요.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니까 언약 안에 놀라운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어요. 왜?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축복 주려고. 믿습니까? 오늘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율례의 법들을 지키라 하지 않느냐. 너를 속박하라는 게 아니다. 나는 네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 있다는 것이 신명기 사관인데 15절 읽어봅니다. 자, 14절 15절. 자, 15절에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엔터. 그다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축복이 길까요? 저주가 길까요? 그래. 저주 좋아하지 마. 저주가요 굉장히 길어요. 보면요,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잘 것이다 그래요. 왜?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상황이 저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저주가 뭐가 돼요? 예수의 피로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뭐예요? 우리를 돌이키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는.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서를 보고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성령학교 때 지금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즉 뭐라? 여호와라. 나는 이를 행하고 이를 성취하는, 어디? 말씀 안에 자신을 두고 자신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변론해? 말씀으로 변론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도 돌이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자, 어떻게 되냐? 자, 보겠습니다.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것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면서 이제 읽으라고 말을 해요. 9절에. 자, 아까 우리 영상도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9절에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어디서 지지거려요? 지지거리는 게 좀 있네. 예.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2절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일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까 거기에 저주와 진노를 본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언약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죄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죄.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2계명 영적 간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썩을 것들로 바꾸고, 썩을 금수로 바꾸고 형상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자기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베델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길을 따라 가증한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떠나고 베델 약속 소원을 떠나고 세겜에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익숙한 것에 익숙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을 주고 그 환난 가운데 떠나라는 음성을 줌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바로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환난을 면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줬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어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율법책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요 한계가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요. 그런데 율법책을 통해서 종교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중심 안에 더해주는 축복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이제 율법책 가운데 마음을 찢는 것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종교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질수록 그 빛 가운데 어둠들을 더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맞아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4절. 우리가 오늘은 좀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4절에.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 훌다에게, 여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남유다에. 우리 죄악이, 선조와 증조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되고 죄악이 가득 찼어요. 이제 포도즙 틀에 가득 탄 것처럼 이제 발로 대접 심판을 주는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막 거의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환난을 명쾌합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요시아를 어떻게 환난 명쾌해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요? 빨리 죽게 만들어요. 죽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빨리 죽는 것이 굉장히 서럽고 슬플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너무 어린 나이에 열 몇 살 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다 소집이 돼서 참혹하게 죽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그 해,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이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만들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하면 나중에 알게 되듯이 지금 보면은 요시아가 아까 무기토에서 빨리 죽어 전쟁 중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환난을 보지 않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대접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대접 재앙을 받지 않아요. 악인들에게 진노를 가운데 우리는 후고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봅시다. 긍휼을 심는 자가 긍휼을 내가 베풀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 하나님의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왜 심었던 것들을 기억한 바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처럼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주를 행해서 여러분이 했던 작은 일들 주방에서 했던 그거 다 심는 거 주님이 기억된 바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내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디 봅니까? 14절. 이제 궁금한 거예요. 훌다에게 가봐요 한번. 자, 2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이름이 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쓸데없는 말 그는 그와 같아요. 더불어 말하며 너무 이름이 복잡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훌다한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읽지 말고 어디 보냐면 18절 17절부터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한 가지 말씀에 하나님은요 진노를 바로 내린 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되기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 퍼붓습니까? 세상 끝날 때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요. 대접이죠. 그게 7대접이에요. 이제는 불심판 가운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체질에 놓고 이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웠던 바벨탑을 다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제거해야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욕심 바벨탑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거할 것이 있습니까? 제거해야 되고 또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을 통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이제 정말 말씀의 칼로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먼저 참여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마음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진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 종에게.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쇠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 내가 이 나라는 남유다는 망하게 할 텐데 네 때는 살려주겠다. 감사하죠. 솔로몬이 보세요. 하나님 사울에게 뺏은 은총처럼 나를 거두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살아있을 때 사람 맥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려서 나를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에게 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긍휼이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의 결과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고, 여러분이 지금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혹시나 말 안 듣는 자녀 있습니까? 계속 지금 기도로, 눈물로 심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 안 할 때가 아니에요. 계속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디 보냐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9절에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뭐예요? 은혜를 베풀었다.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됐어요.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 성의 심판을 유보했던 것처럼, 돌이켰던 것처럼 분명하게, 그러나 너는 재앙을 보지 않고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자, 20절이 그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든 거라고. 죽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적그리스도 환난 가운데, 또 하나님, 제가 순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올 텐데, 나팔 재앙도 있고 더 많은 재앙이 있는데, 차라리 그때 제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차라리 죽게 되면 더 빨리 죽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항상 남겨주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은혜고, 또 순교도 어떻게 보면 사명인 것 같아요. 또 은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달라고. 또 내가 차라리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는 게 낫지,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살아있을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쳐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들어간 게 목표잖아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이 설교가 안 들리지만 천국이 목표라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 배두한 사람이 있고 미지근한 사람이 있고 침륜된 자가 있어요. 우리 항상 신앙에 있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선주섰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믿습니까? 이런 수많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낳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심령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0처녀가 5처녀가 10처녀 다 신부 준비했지만 5처녀가 기름 준비를 안 했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너를 바꿔놓은 게 내 처라. 한 달 때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었다고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천국에 내가 너 어디서 온 줄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고 곤능하게 했는데 내가 어디로 들어온지를 모르겠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 해석을 해줘야죠. 믿기만 한다면 된다면.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께 구원은 속해 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일들,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결단코 표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결단코 뭐예요? 믿음과 신의와 지조와 절개를 저버려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요, 스스로 담대함이 있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확인하게 돼요. 자기 안에서. 믿습니까?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온다니까요. 담대함이 와요. 왜? 나는 주님을 알므로 담대함이 생겨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알아요. 내가 구원받을지 압니다.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해야 돼요. 내가 그런 담대함에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저는 구원의 확신에 물어보면 있다 그래요. 천국 가죠. 그런 담대함을 스스로 오늘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못 가요. 나는 천국 들어갈 담대함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잘 모르겠는데 죄가 많아서 그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모르면 그러면 안 돼요. 죄가 많아서 저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담대함의 단어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런 구원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3장에 이제 진짜 종교개혁의 열쇠가 나오는데 체크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다시 지키기로 서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약을 하게 만들어. 이제 내가 주의 종이 깨달았으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께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서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3절까지는.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뭐예요? 산당을 폐하고 우상숭배를 이제 근절하는데 모든 걸 제거하는, 모든 상수의 나무의 모든 내가 내 옳은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모든 것들까지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남유다의 우상타파, 15절부터 끝까지 20절까지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우상타파. 남유다 사람이 이 종교개혁 마음 열정이 불이 타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뭐예요? 우상을 타파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실은요,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봉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전 열방까지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얘를 얼마나 높이냐면 자, 25절에 시작. 23장 25절에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이키고 옳은 대로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며, 지금 마지막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 돌이키는 자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예요? 그 옳은 데가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네가 사랑이 어떤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 기준은 예수님이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모세 율법을 따라 자기가 먼저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배자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도 돌이키는 그 요시아를 축복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인정받는, 또 정직하게 하는 먼저 예배자가 되고 또 종교개혁의 그 칼을 지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갖추셔야 돼요. 저는 그러한 의도로 성령학교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요시아의 왕의 생애를 통해서 확증을 시켜줬어요. 저도 이 본문을 굉장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역 준비하면서 목요일 날 너무 강하게 이 본문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이 빛이 되는 순간이었고, 내가 흥분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는 게, 내가 요시아 영을 붙고 다시 한번 요시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종교개혁 열쇠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빛이 되어서 내가 어둠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내 자신이 개혁되지 않으면 세상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돼야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 수요일부터 베델로 올라가라, 요시아의 이런 종교개혁처럼 여호와의 율법책,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거룩함을 원하시고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론에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영상도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지 않은 영역에서 모든 교회가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다 책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우디게는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있었지만 주님 뭐라고요? 내가 사랑한 자들에게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니다. 우리가 7교회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했다면 우리 심령 안에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왜 선포하게 하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황을 맞이한 자들에게, 반응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새로운 승진의 시즌이 오고 새로운 돌파의 시즌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내 안의 개혁을 시작하고자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각지도 않은 수와 부,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빛 가운데 비춰지고 거울이 되어서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기준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다시 한번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안에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내 생각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였다면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거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겸손함으로 겸비한 심령, 그것이 바로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오늘 기도를 통해서든 그 임재와 영광 안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 나아갈까요? 할렐루야! 한번 더 자 되길 원하며